내가 지금 들어야 할 설교는 어떠한 설교인가? 다시 한번요. 시작. 내가 지금 들어야 할 설교는 어떠한 설교인가?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는 믿음 생활하는 성도 한 성도에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나는 지금 이 시대에 나는 지금 어떤 설교를 들어야 되느냐? 만약에 이걸 모른다면 그 성도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미련한 처녀예요. 미련한 성도예요. 잘 들으세요. 이 제목을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떤 설교를 들어야 되는가?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왔어요. 첫사랑을 잃었거든요. 첫사랑을 잃었어. 처음에 주님을 영접할 적에는 뜨거웠어요. 말도 못하게 뜨거웠어요. 시간마다 엎드려 기도하고 기도원 가서 하나님 앞에 금식 단식하면서 사사가 부르짖었는데 요새는 그게 없는 거라. 냉랭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마음밭이 성전 아니에요? 여기가 황무지가 됐어요. 물이 없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성령 소멸됐어. 받은 은혜 다 쏟았어. 여기가 아무것도 냉랭해. 자, 그런 성도에게 무슨 설교가 필요해요? 그러나 단 그런 성도에게 필요한 설교가 있겠죠? 바로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이거예요. 성령 소멸된 성도, 받은 은혜 다 쏟은 성도에게 필요한 설교가 있거든. 근데 지금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기도가 꽉 막히고 찬양이 꽉 막혔어요. 그냥 입만 뻥긋뻥긋 하는 거야. 전혀 기도 없어. 찬양도 없어. 자, 이런 성도에게 무슨 설교가 필요합니까? 근데 이런 성도에게 필요한 설교가 있거든요. 그렇죠? 있습니다. 자, 믿음이 약해졌어요. 믿음이 떨어졌어요. 지금 믿음이 없어요. 그저 할 수 없이 수요 예배 나가고 금요 예배 나가고 주일 예배 나가고 형식적이에요. 자,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바닥이 났어 지금. 아멘? 믿음이 바닥이 났어. 용기도 없고 살맛도 안 나. 살아가는 게 재미가 없어. 이게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생기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신이 나죠. 믿음이 있어야 기쁘고 즐겁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바닥이 났으니 뭐합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평강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습니까? 기도가 나옵니까? 찬양이 나옵니까? 감사가 나옵니까? 회개가 나옵니까? 아주 바닥이 났는데요. 자, 이런 성도들에게 필요한 설교가 또 있다는 거예요. 믿어져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영혼이 갈급해서 상대 갈급해서 비틀비틀거리며 은혜를 받으러 다니는 성도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으로 보면 파리한 양이 나와요. 파리한 양이 왜 파리해요? 모두 다 먹었어요. 지금 방금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갈급한 그 영혼, 답답하단 말이야. 갈급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에,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에 뭔가 마음에 뿌듯해야 돼. 응?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도 전혀 마음의 기쁨도 즐거움도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무엇인가 결심, 깨닫는 거, 기쁨, 평강, 찬양, 기도가 터진다 이거죠. 그러면 은혜 받은 거야.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올 때나 예배를 드리고 갈 때나 조금 더 변함이 없어.
속이 냉랭해. 냉랭한 대로 왔는데 냉랭한 대로 가는 거야. 이거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설교를 안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영혼이 갈급해. 수많은 지금 성경에 예레미야 14장도 보세요. 목이 말려. 예? 아모스 8장 11절을 보세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너희가 먹을 것이 없어도 기근이 아니라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도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해 세상의 말만 들었으니 너희들이 파래해질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지금 이러한 성도에게 필요한 설교가 어떤 설교냐, 오염되지 않는 생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이거지.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철학적인 설교, 문학적인 설교, 부자 되는 설교, 행복의 설교, 성공하는 설교, 출세하는 설교, 이건 안 된다 이겁니다. 이거는 이런 설교를 가지고는 첫사랑 회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수 같은, 생수라고 하는 것은 뭐지요? 오염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이사야 1장 22절에 포도주에다가,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인지 모르지만 포도주에다 물 타가지고 성도에 먹여요. 이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세상 걸 타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잘 이해가 가요. 응? 그러니까 생수, 오염되지 않는 거. 잘 들어요? 생수. 지금 마태복음, 요한복음 4장에 생수가 나왔잖아. 우리 예수님 말씀 오셨잖아요. 예? 네가 주는 물을 먹으면 또 가래.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내 말 하면, 세상 말 하면, 부자 되는 설교하면 들어도 또 갈급해. 들으나 마나란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말씀 오셨죠? 네가 주는 물, 바로 세상의 철학적인 설교, 부자 되는 설교, 그 설교 들어본 데자 너는 또 갈급할 거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한번 먹어볼 때, 내가 주는 물을 한번 먹어볼 때, 이 물은 어떤 물이야? 생수야, 생수. 요한복음 4장에 지금 나왔잖아, 본문에. 생수란 말이야, 생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도 말씀했잖아요. 내 말에다가 다른 거 타지 말라 그랬지. 바로 하나님 말씀에다가 세상을 타서 먹이니 말씀의 맛이 납니까? 안 나지. 이거는 첫날을 먹고 만날을 먹어도 절대 여러분들의 영혼의 양식은 될 수가 없어요. 다시 내가 강조한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이 말씀만 생수요, 생수. 생명이고, 아무리 이 세상에 유명한 예화를 할지라도 그거는 예화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생수를 마셔야 돼, 생수를. 하나님의 말씀만 먹어야 돼. 요한복음 7장 38절, 네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생명의 이 뜨거운 말씀만 먹으면, 여러분들 심령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심령이 뜨거워진다니까. 정말 뜨거워져.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해석을 해서 제자들에게 주었더니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다? 뜨거웠어. 이게 말씀의 역사야, 이게. 요한계시록 21장 6절을 보면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내가 먹여줄게. 생명수, 샘이라고 그래요. 샘. 샘은 뭐야? 샘은 근원이야. 샘 알아요? 샘? 샘이란 말이야, 샘. 이걸 왜 이게 샘에서 흘러내리는 이것이 생수야. 이게 생수야. 믿어져요?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내가 주리라. 요한계시록 7장 17절,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생수를 마셔야지. 생수. 지혜 있는 자의 설교는, 잘 들어요, 지혜 있는 자의 설교는 생명의 샘이다 그래. 생명의 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란 말이야. 살리는 거. 응?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생수를 먹고 생명수를 마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 소생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야. 지금 이야기한 대로 이 생수를 마시고 샘물을 마시고 오염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귀한 말씀만 먹으면 첫사랑 회복, 죽은 자 살아나, 바닥난 믿음 다시 새로워져, 막혔던 기도와 찬양 다시 팍팍 터져, 갈급했던 영혼 만족해. 이거야, 이거.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이 말씀을 먹을 때에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설교를 여러분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못된 짓 하는 사람들. 내가 지금 첫 번째는 영적이에요. 응? 첫사랑 잃었어요. 영혼의 갈급함, 성령 소멸, 받은 은혜 다 쏟고 기도와 찬양이 막혔어요. 영혼이 갈급해요. 지금 요거는 영적인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랬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요. 아멘. 그럼 두 번째는 뭐냐?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아주 못된 짓 하는 자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교회를 나가고 믿음 생활하고 주님을 믿으면서도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된 짓 하는 자들 많아. 우리 주위에는 정말 많아. 안 믿는 사람들한테 조롱받는 거 보세요. 저기 교회 나가는 누구래? 저기 예수 믿는 거래? 저 교회 나가는 누구래? 너무 많아요. 왜 성경 가지고 교회 나가 아멘 할렐루야 하는 자들이 왜 사기를 치고 못된 짓 하고 왜 하나님의 영광을 왜 가리웁니까? 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됩니까? 왜 하나님 앞에 욕을 돌립니까? 왜 십자가를 왜 욕을 돌립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 보답해야지. 아멘 하세요. 우리가 100번 1000번 죽어도 주님 은혜 보답할 길이 없잖아. 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들 아니야. 응? 그런 예수님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보답은 하지 못할 망정 왜 십자가를 망령되이 여기고 왜 예수님 앞에 영광을 가리우고 왜 하나님의 진리의 도를 왜 방해하느냐 이거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주님을 바로 알아야지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에게는 책망과 회개의 말씀이 가장 필요하고 책망과 회개의 설교를 들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잠언 1장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빨리 돌이켜라. 잠언 6장 23절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요 훈계요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다. 아멘. 다시요. 잠언 6장 23절 법은 빛이요 하나님의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다. 잠언 25장 12절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그 책망을 듣는 자의 정금 장식이다.
에베소 5장 11절 너희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어두운 일을 행하는 자들을 봤으면 책망하는 자가 되라. 요한계시록 2장 4절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첫사랑을 버렸다. 책망을 해줘야 돼요.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다가 바알을 섬겼다가 아멘?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말이 아니라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하는 꼴 좀 봐요. 어떤 때는 주여 주여 하고 어떤 때는 바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말을 듣고 참질 못해요. 아멘. 그래서 엘리야가 아주 마저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하고 바울하고 왔다리 갔다리 할 거냐, 머뭇머뭇 거릴 거냐. 하나님이 참신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아라. 그러니까 이 뜻은 뭐야? 결단을 촉구했어요. 나는 이 시간도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읽고 계시는 목사님들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목사님들도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 편에 서서 세상의 설교를 하실 것인지 하나님 편에 서서 저들을 책망을 할 건지 결단하십시오.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도 교회 나와서는 하나님, 교회 밖에서는 세상, 자, 두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많지요? 많아요. 교회 나와서는 바로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교회 밖에 나가서는 예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신앙도 없어요. 또 그러게 했다가 교회 나오면 또 주여 주여.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도 이제는 무엇인가 결단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 엘리야처럼 타락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저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외치고 책망을 했듯이 책망을 하고 결단을 촉구해야지요. 끝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 자들에게 필요한 건 두 번째, 회개의 설교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땐 그래요. 죄를 지었으면서 그것을 죄로 생각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돼요. 죄를 지었으면서도 그것을 죄로 생각지 않는다라는 것은 지금 방금 이야기했어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데려다가 여기다 세웠죠. 이걸 죄로 생각을 안 한다 이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렇죠? 죄를 지었으면 그것을 죄로 생각을 하고 깨달아야 될 텐데 죄를 지었으면서도 그것을 죄로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요.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 전혀 회개할 줄 몰라요. 이들은 죄라는 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죄를 지었는데 죄로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더 큰 문제는 잘못된 것을 보면서도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책망하며 훈계하며 회개하라고 냉철하게 지적하며 설교하는 목사가 드물다는 것.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더럽혀지고 세상에 속한 교회로 변질되고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도들의 가슴을 울리는 회개의 설교가, 책망의 설교가 없다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1절을 보면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과 같으다. 그리고 잘 박히는 목과 같으다. 아멘. 지혜자의 설교는 어떤 설교를 해요? 찔러요. 이게 찔르는 게 뭐예요? 책망이죠. 장로님, 권사님, 회개하세요. 여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 회개하셔야 돼요.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가지고 하나님 오실 때, 주님 오실 때 주님 만날 수 있겠어요? 찔러준단 말이에요. 요나서 3장을 보면 요나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니느웨 성에 가서 바른 소리 했죠. 요나가 큰 니느웨 성을 다니면서 큰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한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이 니느웨 성에 임한다. 요나가 외쳤어요. 이 말을 들은 니느웨 왕을 비롯해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며 그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것,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거역한 것,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다 금식하고 단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니느웨 성이 요나가 가서 전하는 것을 그 왕을 비롯해서 짐승이 아멘하고 받음으로 인해서 회개했어요. 우리 한국교회 책망의 설교, 회개 설교가 그쳤어요. 불행해요. 결론을 맺습니다. 내가 들어야 할 설교는 어떤 설교일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들어야 할 설교,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닥이 났어. 은혜 다 쏟았어. 믿음이 떨어졌어. 성령 은혜 다 바닥이 났어. 자, 이렇다면 나는 어떤 설교를 들어야 될까? 이걸 알아야죠. 이걸 아는 성도들은 다시 소생할 거예요.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이해가 가요? 예. 자기한테 무엇이 빠져나간 줄 알아야죠. 왜 기도가 왜 안 나와요? 왜 기도가 왜 안 나와요? 성령 소멸됐잖아요. 마음이 왜 허전해요? 왜 공고해요? 왜 갈급해요? 못 얻어먹었잖아요. 무엇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들 잘 명심하시고,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목사님들 정말 똑같은 동역자로서 부탁합니다. 목사님들, 성도들을 살려주세요. 죽은 자를 가지고 산 자라고 하지 마세요. 쭉정이를 가지고 알곡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들, 죽었으면 죽었다고 하세요. 아무리 11조 많이 내는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죽었으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해, 책망을 해줘야죠. 쭉정이를 가지고 알곡이라고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셔야 목사님들 예수님 만났을 때에 칭찬받아요. 쭉정이 가지고 알곡이라고 그러면 예수님 만날 때가 혼납니다. 성도님들 또 부탁해요. 내가 들어야 할 설교는 어떤 설교인가? 수백 번 이기웅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발 이제는 부자 되는 설교, 행복의 설교, 잘 사는 설교, 돈에 대한 설교, 이거 좀 그만 듣자. 응? 그만 듣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생수 같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듣자. 그래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시 소생하고 잃었던 첫사랑 다시 회복될 수 있다. 꼭 우리 목사님들 꼭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꼭 이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